영광의 그날이 오면 차례로 밝으리 새 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리 그날부터 주의 종 높아지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도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속에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도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에 전하라 (15장)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좌표가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 끝까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행은 누가 친구가 아닌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주식 형제 천개유 금난지붕 일개무.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형 동생 하는 친구가 1000명이나 있지만 급하고 어려울 때는 막상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상 인심을 보여주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민심이 그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신하들을 재촉하며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피난길에 나설 때에 다윗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몇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은 15절부터 23절에 의리는 고난의 때에 드러난다. 의리는 고난의 때에 드러난다. 다윗이 빨리 성을 떠나자고 신하들을 재촉할 때에 신하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를 따르는 소수의 신하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왕궁을 떠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을까요? 처량했을까요? 사실 다윗은 그동안 사울에게 쫓겨 오랫동안 도망자로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는 왕으로서 왕궁에서 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다시 기약 없는 도피길에 오를 줄 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다윗과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데 외곽 지역에 위치한 벳메르하기라 하는 곳에 이릅니다. 벳메르하기라 하는 것을 여기 난외주에 보면은 먼 성이라 그랬어요. 아마 외곽 지역에 있는 별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벳메르하기라는 곳에 잠깐 멈춰 있자 그를 뒤따르던 신하들과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왕을 따라 블레셋의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진행합니다. 다윗을 따를 것인가? 압살롬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어디에서 판별이 나는가? 그 갈림길이 벳메르하기라 하는 곳이. 벳메르하기라는 곳의 별궁에, 먼 궁에 멈춰선 다윗에게 이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를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은 벳메르하게 다윗이 있는 이곳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윗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다윗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앞을 지나간 사람 중에 이때가 있어요. 이때는 이름 그대로 이때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값을 합니다. 이때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을 때에 다윗은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는 21절에서 다윗과 생사고락의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해요. 이것은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에 모압에 남으라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거절하고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고 시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머물고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죽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룻의 모습을 이때의 고백과 충성 서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지금 외행적으로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판세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런 판국에 이때가 다윗을 따르기로 한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떨어져 백성들이 그에게서 떨어져 가고 등을 돌리고 아들의 반란으로 그가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래도 그 곁에 다윗 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진짜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충신이었다. 평소에는 누가 다윗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지 잘 몰랐어요. 다윗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도 임금 곁에서 임금과 생사를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따라 나선 이 사람들이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주군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온몸을 던져 그를 보호하려고 하고 자신을 바치려고 결심하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지만은 밀물처럼 밀려들지만은 몰라갈 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팔이 날린다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누가 참 성도인지 드러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누가 참 친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리는 고난의 때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에게 진정한 의리를 나타내는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29절에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다윗과 백성들이 울며 기도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갈 때에 레위 사람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도 다 다윗에게로 오고 그리고 대표적인 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로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불렀을 거예요. 그들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요, 적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달랐어요.
다윗은 법궤를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자신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며 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상대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반란을 일으켰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고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도망가는 신세로 전락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면 돌아가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아들이 다윗이 건축하려고 생각했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한 이때에 그 고난 중에서 그 위기 중에서 절대절명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한 것이 어떤 의미로 그가 이해했을까요? 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 다윗 아버지의 그 왕위를 무력으로 유혈로 찬탈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유혈 반란을 일으켜 자기 아버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권을 찬탈한 압살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을 것이라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공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대로라면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으면 나를 다시 왕궁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내가 순복하리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는 다윗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 때문에 약속하신 것에 기초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언약에 기초해서 이런 믿음이 내적으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도록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든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현재 전개되는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기초해서 가장 위기 중에서도 가장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때에 다윗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왕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수동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면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을 왕궁 안에서 전개되는 정보를 취득한 다음 자신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령으로 명령을 내려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했어요. 그것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영역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해 지혜를 다하여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에 조화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어두울 수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일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홍해에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믿고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부자선자 290페이지에 있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언약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30절부터 37절에서 하나님은 사건의 뒤편에서 섭리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로 역사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다윗이 슬픔과 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백성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또 다른 소식이 그에게 급히 전달됩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에게 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함께 움직여요. 다윗은 극도의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의 표현으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백성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다윗을 더 절망하게 하는 급한 소식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자 1급 모사 책사로서 매우 신뢰하는 신하였어요. 그가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아히도벨의 이 탁월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은 요즘 말로 하면은 다윗이 베푸는 모략은, 계략은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딱 하나 던졌는데 적중하여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는 그러한 모사, 탁월한 모사가 누구였는가? 아히도벨이었다. 이미 전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압살롬 쪽으로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이면서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반대편에 발람군에 가담했어요. 그러면은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과 강점과 병법과 전략과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에 대한 모든 기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고스란히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반대 진영으로 넘어갔어요. 상황은 점점 다윗에게 불리하게 전개됩니다. 자신의 믿었던 신복이었던 탁월한 전략가이면서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발람군에 가담했다는 급한 소식을 듣고 다윗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에 다윗은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머리를 가린 상태였어. 티끌을 날린 상태였어. 맨발로 얼굴은 눈물로 얼룩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짧은 기도지만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여부에 따라서 발람군이 최후 승리를 거두고 자신은 처형당하든지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자신은 다시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자신을 따랐던 충성스러운 신하와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하기로 했던 모든 백성들이 처형당하는 위태로운 순간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짧은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단발마와 같은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히도벨은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전략가고 지략가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맞상대할 적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략을 깨뜨리지 파괴하지 아니하면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전략을 이길 수가 없음을 다윗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다급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항상 흐름을 잘 보셔야 돼. 다윗이 31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다음 31절에 이 기도 후에 다윗이 이제 감람산 정상에 거의 이르렀을 때 31절에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32절에서 훗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 후세는 피난길에 다윗에게로 왔어요. 이 후세는 다윗이 아히도벨의 변절로 인해서 상심하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해결의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할 수 있는 유일한 맞수로
후세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아히도벨과 상대해서 압살롬이 참모들에게 제안을 할 때에 아히도벨의 모든 제안을 파할 수 있는 제안을 하는 중요한 책무를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서 아히도벨과 지략 대결을 압살롬 앞에서 펼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의 한 수 지혜였습니다. 후세가 그러면 어떻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압살롬 앞에서 두 지략가가 전략 대결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렸는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후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장면의 37절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의 손길이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37절 예사로 읽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가지고 37절을 주목하고 묵상하면 놀라운 메시지가 37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7절의 이야기 표현은 평범합니다.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짧은 표현에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후세가 먼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얼마 후에 압살롬이 이제 무혈입성 예루살렘을 접수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먼저 들어가고 다윗하고 후세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무혈입성해서 접수한 다음에 서둘러서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라면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지를 왕자이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왕궁에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후세가 나타났다. 그러면 압살롬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압살롬을 기다리는 모양새가 되었고 압살롬은 후세를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이 순서에 있어서도 기막히게 타이밍을 맞추고 섭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고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갈 때 그를 돕고자 생사를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외행적으로 도망자였어. 도피해야 했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심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탁월한 전략가인 아히도벨마저도 아들의 반란군에 가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배후에서 사건의 뒤편에서 섭리로 묵묵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혼자서 그 외로운 도피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켜줄 경호원을 보냈어요. 이때에 위하에 600명의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윗을 완전히 근접 경호하도록 하나님께서 경호원을 보내주셨고 그를 위해 기도하도록 제사장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킬 후세를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배후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섭리하고 계셨어요. 눈앞의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나 아무리 현실적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조밀하게 정확하게 꿰어 맞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사건의 배후에서 이렇게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곧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다윗을 위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모든 상황의 배후에서 섭리로 역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눈앞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사건의 뒤편에서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타이밍을 맞추셔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모든 일들을 주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리는 고난의 때에 나타납니다.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있고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였지만 반대편으로 배반하고 떠났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는 다윗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부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 하기로 다시 한번 오늘 단단히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을 떠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에 주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반대편에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공경에 처할 때에, 궁지에 몰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의 삶의 반전을 이루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깊은 경험을 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리는, 진정한 친구는 위기와 어려움 때에도 그 친구 곁을 지키고 동고동락하며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우리 곁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함께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에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용기를 갖게 하시고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에 처할 때, 다윗의 삶이 궁지에 몰릴 때 그를 돕는 사람을 보내서 그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필요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있게 하실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 주변에 설령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흔들림이 없이 우리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